할렐루야. 8월 31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과 시대적 사명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진리를 외면하고 사실을 감추며 미화시켜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인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사레와 사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한국어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바는 아빠로 번역할 수 있고요. 아부는 아버지가 됩니다. 한국말로 아버지를 아버지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아부가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 큰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럼 아비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비야 또는 애비야 뭐 그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네, 아비는요. 아부의 1인칭 소유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 그러면 아버지의 또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부에서 비는요. 이제 이가 첨부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게 되면 사레에 있는 그 모음 하나가 빠져서 사라가 된 것인데요. 이 모음 이가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레와 사라의 뜻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레는 사라의 소유격이 되기 때문에 사레 그러면 나의 사라가 되는 거고요. 뜻은 나의 공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레가 사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공주에서 이 나의라는 소유격이 없어지니까 이제 모두의 공주가 되는 거죠. 모두의 여주인 또는 모두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레는요, 나의 사라, 즉 누구의 소유가 되는 이름이지만 사라는 모두의 여주인 또는 모두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가 의미하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여러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언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반으로 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으로 가르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17장에서 언약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장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무려 11번이나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어제 본문인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람만의 언약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대대 후손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후손이 누구죠? 사라의 여종, 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원래 이스마엘은 계획에 없던 아이였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에게는 후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자신의 상속자는 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주었던 종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사라의 생각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창세기 17장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은 99세니까요. 벌써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정부인의 아이는 아니었지만 86세에 정말 손잡벌 되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너무나 귀엽고 이뻤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친아들이 태어난 거니까 이스마엘을 이제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13년 동안을 애지중지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엎드려서 크크크 한 겁니다. 우리가 카톡을 하며 문자를 보낼 때 크크크 할 때가 있잖아요. 크크크의 원조가 누구예요? 이 크크크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말도 안 돼.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웃음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와우, 내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웃음이 그 크크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 된 거죠. 아니 100세에 웬 아들입니까? 제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100세와 90세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은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웃어요. 18장에 가보면요.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크크크가 아니고 하하하예요. 하하하. 히읗자 3개. 히히히 히히히나 하하하나 하여튼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하하의 원조는 사라가 되는 거죠. 아무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웃지 못하고 있었던 이 노부부에게 웃음의 선물인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폐경이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요. 마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폐경이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 언약을 맺으시고 또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엄청난 축복이면 틀림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 장자가 되지 못하는 신분이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18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바람에 응답을 해주세요.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약속 밖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들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도 축복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태어날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떠나십니다. 자, 그 언약은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이제 그 언약이 체결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행함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구원 역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믿음의 열매로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할례 안 할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할례를 할례하면 순종하는 것이고요. 할례를 안 할례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요,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예요. 브리트 밀라. 브리트를 밀어야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밀어야 합니까? 네, 남성의 중요한 부분의 표피를 칼로 밀어버리는 것이 할례예요. 브리트 밀라. 네, 브리트는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밀라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어떻게 했어요? 23절을 보실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13살 된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모든 종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래 안 할래 할래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할례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크크크 하면서 웃음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웃음이 정말 그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이 웃음이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 언약의 그 할례, 이 할례를 통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할래 안 할래? 할례를 할래요?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가 믿지 않았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경험케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